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기 14장 6절 말씀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천천히 한 절씩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다가왔을 때에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주님께서 나와 당신에 대하여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알고 계십니다. 내가 40살이 되었을 때에 주님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그 땅을 정탐하게 하였습니다. 나는 돌아와서 내가 확신하는 바를 그에게 보고하였습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나의 형제들은 백성을 낙심시켰지만 나는 주 나의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따랐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날 내가 주 나의 하나님께 충성하였으므로 너의 발로 밟은 땅이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유산이 될 것이다 하고 맹세하였습니다. 이제 보십시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 일을 말씀하신 때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생활하며 45해를 지내는 동안 주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나를 살아남게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이제 나는 85살이 되었습니다. 모세가 나를 정탐꾼으로 보낼 때와 같이 나는 오늘도 여전히 건강하며 그때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힘이 넘쳐서 전쟁하러 나가는 데나 출입하는 데에 아무런 불편이 없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그날 약속하신 이 산간지방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때에 당신이 들은 대로 과연 거기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축복하고 헤브론을 유산으로 그에게 주었다. 그래서 헤브론은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유산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른다. 그것은 그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따랐기 때문이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는데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인물이었다. 드디어 그 땅에 평화가 깃들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의 노래를 얼마나 부르면 내 노래가 될 수 있을까요? 가수들이 말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 가수가 처음 노래를 받고는 부르기 시작하면서부터 레코딩을 할 때까지 몇 번쯤 부른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보니까 500번쯤 부른답니다. 그래야 레코딩을 하게 된답니다. 그러면 500번쯤 부르면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500번쯤 부르면 이제는 그냥 자다가 일어나서 음악이 탁 나오면 그냥 그 음악을 따라 부를 수 있을 정도가 된답니다. 그런데 정말 프로는 그냥 500번쯤 부르니까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라 한 번만 불러도 내 마음, 내 감정을 그대로 담아낼 수 있는 것이 가수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평생을 사는 동안 내가 이 노래를 불러야지 라고 말하면 1000번쯤 부른답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 몇 번쯤 부르면 내 노래가 됩니까? 라고 물었더니 오늘 일부 예배 드렸었던 분 중에 한 분이 18번쯤 부르면 내 노래가 됩니다 라고 대답하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저는 바로 이해했는데 오늘 2부 예배 앉아 계신 분들은 당신의 노래 18번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 생각이 탁 떠오르는 거예요. 나 18번쯤 부르면 내 노래가 되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평생을 지내면서 이 찬양만큼은 나의 18번입니다 라고 하는 게 있으십니까? 하나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막 사는데, 막 살고 있는데, 내가 정말 정신없이 살고 있는데 이 노래만 다시 부르면 다시 하나님 앞으로 마음을 돌릴 수 있는 노래. 내가 정말 힘든데 찬양도 나오지 않고 기도도 나오지 않는데 이 노래만 딱 들으면 다시 하나님이 생각나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쑥 들어오는 그 노래. 하나 정도는 우리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도전을 받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여호수아기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꼭 이 한 사람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 사람을 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갈렙입니다. 갈렙. 제가 갈렙이라고 하는 이름을 읽게 되면 딱 떠오르는 한 분이 있습니다.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항상 멋쟁이 어른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러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영어 이름이 갈렙이기 때문입니다. 갈렙. 그냥 성품이나 그 모습이나 외모나 이게 너무나 그냥 딱 좋으신 분입니다. 교인들은 그래도 제가 목회자인데 아마도 그분에게서 더 많은 영향력을 받고 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교회의 어른입니다. 아무튼 갈렙 하면 딱 떠오르는 분이 바로 그분인데, 더 생각이 나는 것은 그분이 왜 자기의 영어 이름을 갈렙으로 지었는가에 대한 설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신앙생활하고 이제 예수를 잘 믿겠다고 결정했을 때 마음에 불현듯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나는 이 성경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 중에 누구를 좀 닮았으면 좋을까? 어떤 사람처럼 살았으면 좋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성경을 읽다가 찾아낸 사람이 갈렙이었던 겁니다. 갈렙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면 짤막하게 세 줄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젊을 때는 정말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따랐던 사람. 두 번째, 젊은 시절을 보내고 소위 40부터 80에 이르기까지 그는 하나님이 시키는 모든 훈련에 순종했던 사람. 그리고는 80이 넘어서 그는 어른이 되었을 때 그때조차도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철저하게 끝까지 지켰던 사람. 이렇게 세 줄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갈렙의 나이로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대로 그가 젊을 때 열정적으로 충성했던 나이로 표기되는 시기가 40세입니다. 40살입니다. 40세 전후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충성된 모습을 고스란히 보여줬던 인물이 갈렙. 그리고는 성숙하면서 광야에서 긴 시간, 정말 긴 시간, 그 시간이 40년입니다. 40년을 훈련받았던 사람이 바로 그 시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로 말하면 노년이죠. 노년의 시기에 그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끝까지 지켜냈던 사람이 바로 갈렙이었습니다. 제가 갈렙이라고 하는 영어 이름을 가진 그분을 처음 만났을 때 그분이 40대였습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교회를 섬겼던 시절이 그분이 50대였고 지금 그분은 60대입니다. 그런데 그분을 제가 볼 때는 갈렙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봐도 저렇게 봐도 그분은 갈렙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열정적으로 살았던 그 시간은 이미 지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다양한 훈련을 시키는데 묵묵히 그 훈련을 따라가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그 교회의 어른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마디 한마디에 정말 큰 힘을 가진 분이 되신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혹시 여러분 안에는 내가 꼭 닮고 싶은, 내가 이 사람처럼 돼야 되겠다고 하는 성경의 인물이 있으십니까? 있다면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그 사람을 많이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없다면 저는 권면하며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 가운데 내가 이 사람처럼은 꼭 되고 싶다 하는 사람은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의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갈렙. 이 사람은 성경에서 어쩌면 단 한 번도 주인공으로 등장해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기 혼자 스포트라이트를 정확하게 혼자 딱 받았던 적이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40이 되었을 때, 우리로 말하면 40쯤 되면 나이가 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등장하는 40의 나이는 젊을 때 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무튼 40이 되었을 때 모세가 각 리더의 지파의 리더들 중에 한 사람씩을 뽑게 됩니다. 그 중에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명령을 따라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점령하고 있는 이 가나안 땅에 제일 먼저 들어갔던 12명 중에 한 사람이 갈렙이었습니다. 그가 다 같이 다녀갔다가 들어와서 보고를 합니다. 다른 형제들은 현실적인 그 보고를 그대로 드립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 우리가 들어가 보니 정말 좋은 땅은 맞지만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미 그 땅은 거인들이, 힘 있는 사람들이 다 점령하고 있으니 우리는 싸워서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라고 보고를 합니다. 갈렙은 거기에서 등장하면서 말합니다. 아니요, 분명히 그건 맞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들어갑시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들어갑시다. 그때 모세가 이 갈렙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께 충성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읽은 이 14장 6절 이하에는 갈렙의 인생 이야기가 다 나오는 겁니다. 내가 40세 때 그때 모세의 명령을 따라 들어갔지 않았습니까? 정말 들어갔다가 나왔는데 다른 형제들은, 같이 들어간 사람들은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괴롭게 했습니다. 현실을 말하고 사실을 말했지만 그 마음을 괴롭게 한 그런 보고였지만 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충성했습니다. 그 보고를 드린 겁니다 라고 자기의 젊을 때 시절을 보고하는 겁니다. 그때 모세가 정확하게 되돌려줍니다. 네가 하나님께 충성했다라는 겁니다. 충성이라는 말은 아무 생각 없이 무조건 하라는 대로 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충성하려면 이미 그 베이스에는 무엇인가 깊은 고뇌가 담겨져 있던 겁니다. 갈렙도 똑같았습니다. 갈렙이 모세가 명령했으니 무조건 들어가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또 형제들이 말한 건 거짓말이라고 생각했던 게 아니라 형제들과 자기는 똑같은 눈으로 보고 온 겁니다. 보고 왔는데 이 상황에서 그는 마지막 하나를 더한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게 무엇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똑같은 것을 보고 똑같은 것을 말할 수 있었던 갈렙이지만 한 번 더 간 겁니다. 하나님이라면 여기서 무엇을 원하실까? 그때 그는 충성하는 말을 했던 것입니다. 불과 며칠 전 한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충성하면 딱 떠오르는 것이 어디입니까? 군대 이야기입니다. 한국의 군대, 저는 미국은 모르니까 한국의 군대는 전투하는 훈련을 하는 날은 정말 그것 때문에 힘들지만 그러지 않은 날은 부대 밖에 있는 민간인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나가서 일을 해줍니다. 농사를 지어야 되면 농사도 짓고 젊은 청년들이 필요해서 힘이 필요하면 나가서 그걸 하게 됩니다. 이것을 대민 지원이라고 하는데 이 부대도 오늘 아침 먹고 다 모아서 이 군인들을 데리고 대민 지원하러 밖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농사일이나 이런 걸 쫙 도와주고 있는데 나왔던 병사 중에 한 명이 사라진 겁니다.
소위 탈령을 한 거죠. 그런 일이 뭐 간혹 있을 수 있는데, 탈령을 하면 제일 바빠지는 건 이제 헌병들입니다. 이 헌병들은 이 탈령병을 찾아내야 되거든요. 잡아야 되거든요. 정말 샅샅이 그 인근 지역을 다 뒤졌습니다. 어디서 잡았을까요? 이 탈령병을 어디서 잡았을까요? 영화 보고 나오는 극장 앞에서 잡았습니다. 땡땡땡 엔드게임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고 나오는 거였습니다. 왜 그랬냐라고 물었더니 이 병사가 하는 말이, 자기는 지금 이 영화를 안 보면 죽을 것 같아서 잠깐 나와서 영화만 보고 바로 들어가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해서 나왔다는 겁니다. 생각해 봅니다. 정말 이 영화가 그렇게 대단한 것인지, 아니면 그런 생각을 한 것이 대단한 것인지. 충성이라는 말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군인들을 존중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일까요? 그들이 이 나라를, 우리를 대신해서 지켜달라고 하는 요청이 있는 것과 똑같은 마음으로 그가 마음을 다해, 중요한 일들이 정말 많지만 마음을 다해 우리를 지켜달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그들을 향해 보내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순간에, 정말 가장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었던 것, 이것이 갈렙이 보여줬던 충성이었던 겁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었던 결정에서 그는 한 번 더 했던 겁니다. 한 번 더. 그 결과 갈렙은 모세로부터 복을 받습니다. 축복을 받습니다. 갈렙, 네가 지금부터 밟는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들에게 유산으로 줄 것이다. 그런데 아시지요? 지금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본 겁니다. 정말 충성해서 복을 받았는데 복이 이루어지기까지 몇 년이 걸리냐면 45년이 걸리는 겁니다. 45년 동안 분명히 이 약속은 잊혀질 수 있는데 45년이 지난 오늘 갈렙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제 내 나이가 85세입니다. 이제 내 나이가 85세입니다. 그러면서 꺼내드는 겁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볼까요? 40년 전에 약속했고 지금 가나안 땅에 80세가 넘어서 들어온 갈렙 옆에 또 다른 리더였던 여호수아. 이 여호수아 찾아가서, 여호수아여, 나하고 같이 그 옛날 40년 전에 있었던 일 기억하시지요? 그때 모세가 한 약속도 기억하시지요? 그러니 이제 나 얼마 남지 않았으니 좀 편하게 살게 좋은 땅 나에게 좀 주십시오. 지금 나 계속해서 지금 몇 년째 전쟁도 했고 다 했는데 이제는 좀 쉴 때 되지 않았습니까? 라고 얼마든지 요청할 수 있는데, 이제 내 나이 85세가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갈렙이 오늘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기억하시지요? 모세가 저에게 한 약속 아시지요? 저 그동안 잘 지켜왔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지금 이 나이까지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 약속을 마지막 이루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편안한 땅이 아니라 우리 번역으로 보면 이 산간 지방을 나에게 주십시오. 옛날 성경으로 말하면 이 산지를 나에게 주십시오. 그냥 우리가 아는 언어로 말하면, 우리가 아는 상상으로 표현하면 이 볼모지 같은, 아주 불모지 같은 이 땅을 나에게 주십시오. 앞으로 이 땅은 다시 일궈야 되고 다 고쳐야 되는 땅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런데 이미 그 땅은 거인들이 점령하고 있는데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겠습니다. 내가 40대에도 건강했던 것처럼 지금도 건강하니 내가 이 힘을 가지고 그들을 물리치고 이 땅을 내가 차지하겠습니다. 그러니 나에게 주십시오. 여긴 조건 하나만 딱 달라붙습니다. 그 조건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다른 조건 하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나는 그들을 내쫓을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내 나이 85세가 됐을 때 나는 무슨 말을 할까? 라는 겁니다. 내 나이 85세가 됐을 때 갈렙은 정말 여기에 나오기 이전까지는 주인공이 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정탐으로 들어갔다 나왔을 때도 꼭 갈렙 앞에는 여호수아가 먼저였습니다. 그는 1등을 해보고 싶었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도 있는데 그는 늘 그냥 그렇게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40년을 보내는 동안도 사실은 이 갈렙은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누군가의 리더였고 어떤 그룹의 리더였던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는 한 번도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의 모든 이야기들이 다 거의 끝나고 나서야 어쩌면 성경은 85세가 된 갈렙을 딱 한 번 조명 아래 등장을 시켜준 겁니다. 그런데 그 등장하는 그 장면에 갈렙은 너무나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냥 속된 말로 해볼까요? 누구라도 이렇게 말할 겁니다. 아니 이제 좀 쉬셔야지요. 그 힘으로 나가서 그 거인들과 어떻게 싸웁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시고 그냥 우리가 차지할 테니 좀 편안하게 계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는 그가 오늘 우리들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너무나 강합니다. 내 나이 이제는 85세가 되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한 마지막의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오늘 14장 마지막 15절에 이렇게 끝맺습니다. 드디어 그 땅에 평화가 깃들었다. 드디어 그 땅에 평화가 깃들었다. 저에게도 이런 이름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저도 이 사람처럼 되고 싶다 해서 제가 어딘가 책에 늘 쓰고 있는 영어식 이름이 있습니다. 물론 공식적인 이름은 아닙니다. 저는 성경의 인물 가운데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제가 이렇게 모델로 삼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 성품이나 성향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요셉하고 비슷한 부분도 있고 사실 좀 다른 것도 있는데 요셉을 닮고 싶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모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은 그냥 있는 그대로 말했더니 형제들에게 죽음을 당할 뻔도 했고 노예로 팔려갔던 사람입니다. 요셉은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도 정말로 모함과 막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그는 침묵을 지켰습니다. 이 상황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라고 하는 겁니다. 이 상황에도 하나님은 분명히 뭔가를 하시겠지. 그게 요셉의 인생이었다면 저도 훗날 살고 나서 누군가 나에게 또 나에게 진실함을 말해줄 수 있는 가까이 있는 사람이 당신은 요셉처럼 산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해주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도 힘들지만 하는 훈련이 있습니다. 지금도 훈련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훈련을 하게 될 겁니다. 억울함이 있어도 변명하거나 거짓말하지 말자는 겁니다. 제가 아시는 것처럼 말을 잘 못하는 사람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말도 할 수 있고요. 만들어내려고 하면 얼마든지 소설도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지 말자는 거예요. 이 도전을 받는 건 제가 성경에 등장하는 요셉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시대에 별로 매력 없는 한 사람을 소개한 겁니다. 요즘 시대는 1등을 해야 매력이 있습니다. 성공을 해야 매력이 있습니다. 잘 나가야 매력이 있고요. 정말로 잘 나가는데 자식들도 정말 잘 돼야 매력 있는 세상이 맞습니다. 그런데 단 한 번도 무대에 주인공으로 서지 못했던 한 사람을 소개하니 사실은 매력이 없지요. 그런데요, 무대에 1등으로 선 여호수아, 그에게 갈렙이 없이 이야기가 됐을까요?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꼭 하고 싶습니다. 여호수아가 되고자 하시는 분들은 여호수아가 되십시오. 그런데 뭔가 조금 부족하다고 느끼고 나는 왜 1등처럼 못 살까? 나는 왜 성공하지 못할까? 나는 남들처럼 뭐 잘 나가지 못할까? 이런 마음에 갇혀 있다면 오늘 이 갈렙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 곁에 늘 갈렙을 주셨습니다. 늘 같이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모든 이야기의 끝머리에 드디어 평화가 그 땅에 깃들었다라고 선물해 주고 있는 겁니다. 갈렙, 내 나이가 이제 85세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 질문을 우리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85세까지는 다 사실 거죠? 그렇죠? 85세가 됐을 때 내 나이 85세입니다 라고 말하는 내 모습을 보고 있는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다. 상상해 봅시다. 그때 나를 보고 당신은 정말 성경에 등장하는 이 사람처럼 사셨네요. 축하드립니다. 참 좋습니다. 이 말을 우리의 후배들에게 들으면 얼마나 멋질까요? 갈렙, 이제 내 나이 85세입니다. 그런데 이 나이라도 나는 하나님의 하신 약속을 이루어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그 땅은 내가 차지할 수 있습니다. 이 정말 멋진 이 도전, 오늘부터 우리 함께 시작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